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에게 그 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오늘 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467쪽입니다. 466쪽 사무엘하 3장, 오늘은 함께 한 절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사울과 다윗은 남이 아닙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인데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이죠. 동시대를 사는 두 인물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남남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이죠.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보자면 그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간대요. 말다툼을 하면 속히 속전속결해야 되는데 전쟁이 오래 가는데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다큐에서 봤는데 기러기 때를 보면은 V자 행렬로 가고 있어요. 특히 또 이번 가을,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되고 월동 준비가 되면 기러기 때들이 V자로 행렬을 하잖아요. 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대요. 생명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세대들을 위한 상승 기류를 만들기 위해서 V자로 간다고 해요. V자 행렬로 쭉 해서 뒤에 오는 세대들을 위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심듯이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건재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있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심는 것처럼 이 기러기 때가 V자로 갈 때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뒤에 세대를 위해서. 자, 여기에서 오는 효과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다시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 있는가? 혼자서는 사그러들고 꺼져가고 만다. 믿음의 동지들과 반드시 함께하라. 이 혼자 나는 기러기보다 71%를 멀리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에 반드시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반드시 속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종이에요, 종. 노예는 미래가 없죠. 평생 끌려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곰곰이 각자 생각해보면 나는 무엇의 노예인가? 현대인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만물의 노예 너무나 많죠. 명예, 특히 남자분들, 명예, 권력, 자존심, 이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그냥 빠져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된다고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도 많이 느낀 건데, 오랜 상처를 받았다, 몇 년 동안 10년, 20년이 되도록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 상대를 저주를 퍼붓고 20년을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만 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는 언제 치유되냐? 사랑이 더 클 때, 더 큰 사랑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애쓴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꿉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요셉을 묵상하게 됐어요. 창세기 요셉을 계속 묵상하게 잘 때도 요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저주만 퍼붓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아예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 분노의 힘이 요셉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분노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인데요. 이 분노의 힘을 잠재우고 더 큰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 요셉을 보니까 그렇게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 자기 나라의 흉년 들어서 아버지와 형들이 거렁뱅이로 왔잖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복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복수할 만큼 출세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 팔았지, 나 안 도와줬지, 나 죽였지, 내가 이 정도 총리가 되어 있어. 이제 너희들도 죽어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분노를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썼는데,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가해자로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총리가 된 후에 얼마든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요셉을 보는데 그럼에도 요셉은 그녀를 어떻게도 해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찬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 하찮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데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복수할 수 있었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을 하나님은 그렇게 짜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를 갈게 만들지 않았어요. 요셉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은 그랬던가.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최고의 말을 하고 창세기를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소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랑의 언어로서 어떻게 보면 복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은 아직 때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높은 레벨, 한 차원 높은 그레이드의 축복을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이나 미워하고 그 여인이나 복수하고 이렇게 짜잔한 데 쓰임을 받아버렸다면 요셉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현상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늘 이루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까? 직조도 구약성경 직조도 섞인 걸로 이걸로 저걸로 직조물도 짜지 말라 그랬어요. 섞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닌 것과 섞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감옥을 살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요셉도 만지시고 그 형들도 만지십니다. 이 내 마음도 만지고 내 형의 마음도 만지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모두를 변화시키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도출시키십니다. 피해자 요셉도 만지셨고 가해자 형들도 만지셔서 모두가 영적으로 깊어져서 만나게 하셔요. 이거는 인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혹시 어그러지지 않는지, 왜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10하루면 갈 그 길을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돌리셨다는 것은 이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은 맹수로부터 공격, 그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과 고독과 자잘하게 몸부림해야 되는, 10하루면 순종했으면 10하루면 될 것을 늘 입에 불만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40년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그 40년을 어떻게 해결 못하고 40년 동안 놔뒀겠습니까? 하루는 쏙 빼서 여기다 탁 놔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1년이면 100억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거 안 하게 하십니까? 광야의 학교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과 그걸 이겨내는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깡깡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하나님이 내 지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우리는 오늘도 느낀 것이, 영의 소리를 하는데 육의 대화로 받아들이면 너무 퍽퍽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항구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계속 영적으로 말하는데 저쪽은 계속 육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눈물이 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피해자 요셉도 가해자 형들도 모두 영적으로 깊어진 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만나게 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모은 보디발의 아내를 봤을 때 그녀에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를 상대하기에는 요셉은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편 조각, 모든 돌멩이, 모든 유리 조각을 다 받아내고도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왜 했냐? 그런 거 일일이 액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런데다가 우리 마음을 쓰고 우리 열정을 쏟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잠시 포장해서 덮어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킵니다. 요셉을 버린 형들, 요셉을 애매하게 곤란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여러분, 나 때문에 저 사람을 두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용받는 것이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저 악역을 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제2의 악역, 제3의 악역,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악역했고 5년 전에 그 사람도 나에게 악역을 해서 나를 겨우 만드셨는데 어제 그 사람도 또 나에게 악역으로 또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악역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고난 때마다 요셉만 파워업 시켰을 때, 영적으로 파워업 시켰을 때, 반면에 사탄은 얼마나 약올랐겠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의 붕괴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의 무너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사정없이 넘어뜨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없다면, 육으로만 보고 혈기로만 똑같이 해버린다면 사탄이 얼마나 기뻐할지, 사탄 앞에다가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마다 요셉은 고난마다 뛰어넘어서 단단하게 영으로져 갔을 때 이걸 보는 사탄이 얼마나 약올랐을까. 자기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압과, 오늘 그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실현 속에서 굳어지는 다윗 왕권이 출현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사울과 다윗의 집안이 오랜 전쟁은 속히 끝나야 되는데 오랜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의 집안은 점점 이 전쟁통에도 흥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갔다가 1절이에요. 다윗의 집안이 점점 흥왕해졌다 강화해졌다라는 것은 내면의 견고함, 영적 권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아파요. 유리조각을 맨날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더 영으로 가는, 주님 보시기에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갔더라. 다윗의 집안은 영적 권세가 강화되었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집안이 훨씬 훌륭해요. 돈도 많고 준수하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집안이 우리 보기 육안으로 보기는 좋지만 다윗 왕의 집안은 그 밑에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온유는 하나님적인 것이 온유입니다. 도리와도 야합하고 의분도 없고 악한 것과도 함께하고 이것이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해요. 이랬기 때문에 다윗의 그 전쟁통에도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왕하고, 똑같이 싸웠는데 다윗은 흥왕시키고 똑같이 싸웠는데 사울은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대조적인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는 흘러요. 하나님 뜻대로 역사는 흐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롯이 지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보 후퇴하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만 서 있으라고,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지금은 전진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 역사의 흐름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인의 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신앙을 지켰던 다윗은 권세를 얻게 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본인의 혈기로만 점철되었던 사울은 쇠퇴해져 간다. 우리 여기에서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이,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라도 변해요. 당신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아니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차처럼, 죄송하지만 멈추지 않고 갑니다. 기차처럼 쟁기를 잡은 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요. 거기에 태클 걸어봤자 내 발목만 상할 뿐이에요. 자빠 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계속 가요. 제가 그때 그 2, 3주 전에도 느낀 것이, 일손이 서너 명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의외의 인물들이 와서 또 협조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그래서 그렇게 딱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모셨고 많은 교회를 섬겨봤는데 놀라운 것이 2달짜리, 3달짜리라도 잠깐 투입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4년 동안 그때 넣고 빼고 왜 꼭 필요하니까 누구라도 갖다 쓰시는 거예요. 보통의 돌이 됐든 길가의 돌이 됐든 그 일을 반드시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차의 바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요. 거기에 태클 걸고 뭐라고 해봤자 내 발목만 상하고 나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것이 기차 바퀴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을 쓰기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어떤 자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나는 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이클, 기차 바퀴예요. 그런데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어도 본인만 이제 쇠락해져 가고 본인의 집안만 몰락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발목만 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태클을 건 사울은 점점 쇠하여져 가서 결국은 몰락해버립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 사울의 사촌 아브넬 군대 장관이 왕으로 등극시켜요. 그래서 잘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균열이 오기 시작해요. 자, 좋았던 이 두 사람이 왜 균열이 오느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작은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첩이죠, 첩. 사울의 첩이니까.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범했어요.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작은 어머니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둘 사이에 이제 이렇게 분열이 있게 되죠.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있게 돼요. 자, 이 내분 자중질환, 우리 자꾸 실명 거론해 죄송해요. 국민의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보면 그 자중질환이라는 단어가 계속 한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그냥 난리를 피워서 자폭하는 경우를 자중질환이라고 해요. 집안 싸움하는 것을 이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이 자중질환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반대파로 그 민주당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집안이 시끌시끌하게 난 민주당 가버려야지. 옷 갈아입은 여자 국회의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향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자중질환, 악한 영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영은 어디를 틈타냐? 관계를 틈타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관계를 틈타요. 그렇게도 좋았던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틈타요. 누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말 한마디가, 그것도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깨져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락하느냐 흥황하느냐가 여기서 결정되어 버려요. 다윗이 치명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장로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 똑같이 연약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봐버렸어요. 아, 왜 저건 아닌데? 그러면 왜 내 눈에 봤을까? 남들은 다 안 봤는데. 다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남들 눈에는 저 사람이 탐hul리게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저 약점이 자꾸 보이냐?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이 장의 마지막 절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만도 6명이고 아들을 6명을 얻었어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 자꾸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아내가 많은 것이 능력이었어요. 힘이었고 힘의 기준이 아내가 많은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주권대로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으니까 썩을 놈이야 그러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이 잡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약점이 너무 많고 아닌 것 같아,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벗어 버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쓰시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다윗이 여자 문제가 많았지만 에이 그래서 다윗 아니야, 빌어먹겠어, 구원 못 받아가 아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데 우리 인간의 선택, 보기에는 먹을직하고 보암직하고 준수하고 바르게 보이는 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쪽에 있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주권대로 역사를 흘러가셔요. 이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기차 쳇바퀴를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야이로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는 믿기만 해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기도 때 정말 잘 쓰시는 말씀, 한 성령, 같은 생각, 같은 말. 한 성령이면요 결과가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 사람 안에도 있다면 결과가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너무너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저 사람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한 발짝 오는 것이 같은 성령이에요. 이것이 같은 말이고 같은 성령입니다. 한 가지 성령은 한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색깔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자신 없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함이에요. 에이 네가 무슨 목사, 네가 무슨 장로, 네가 무슨 집사, 무슨 네가 교회 다녀, 이 마음을 넣어주는 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너 혈기 잘 부리잖아, 너 성질 나쁘잖아,
너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교인들에게 그러잖아.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해서 연약하게 해서 발목을 묶어서 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은 이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그 사울의 촉과 통과했던 이 아브넬은 결국은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부하의 죽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가서 또 통성하고 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도 통성하고 울었어요. 이 아브넬의 죽음에도 통성하고 웁니다. 왜? 교회 목사님이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성도의 연약함, 성도의 얕은 영성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얕은 영성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안 알아보고 안전해지고 안 통하고 여기에서 울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치고 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고. 다윗이 왜 오늘 아브넬의 죽음 앞에 왜 웁니까? 그 얕은 영성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지 않아서 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얕은 신앙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렇게 못 알아먹는 걸까? 왜 세상보다 더 어리석은 걸까? 그 얕은 영성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돈 못 벌어서 뭐 사업이 망해서 우리 자식이 성공 못해서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오는 그런 얕은 눈물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주여 어찌하오니까 왜 안 될까요? 그 얕은 영성 때문에 오고, 주님 나는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통해 자복하는 심령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지 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얕은 영성, 나의 되지 않는 부분, 이것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